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소동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소동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2004년 부산 진구 당감동 이웃주민 5명과 함께 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치고 계신 77세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할머니가 고스톱을 치는 걸 보고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서는요, 또 큰 도박판 벌어진 줄 알고 경찰 기동대가 출동해가지고 70 넘으신 할머님들 5분이 고스톱 치고 계신 방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77세 김모 여사께서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설거지하고 계셨으면 경찰이 들이닥쳐도 안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고스톱 치고 계셨기 때문에 뭔가 꺼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인에게 경찰이 오면 그때부터 소동이 일어나는 거고,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면 그때부터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었던 도시 예루살렘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조용해야 됩니까? 소동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예루살렘에 놀라운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시작은요, 거룩한 찬양의 소동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나 심지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호산나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예루살렘에 난리가 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소동이 벌어졌다고 마태복음 2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동을 일으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자체가 소동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셨습니다. 충격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에게 배우라 하셨는데, 목사님 전혀 온유해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게 예수님 맞습니까? 이거 술 먹고 난장판 부리는 사람이나 할 짓을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예수님은 소동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가만히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자를 엎지 않으시면 소동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소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까지 와서 돈을 성전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제물을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꼭 제물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도 이런 소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미밸리 한인교회가 시미밸리에 있기 때문에 시미밸리 한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기 때문에 이 시미밸리에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런데 전혀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소동이 일어나서 영어로는요 stir입니다. stir가 뭐예요? 젓는 거예요. 이렇게 젓는 거예요. 네, 젓는 거예요. 죄책감, 누구 미워하는데 정말 힘든데 돈 걱정 이런 거 간신히 누르고 예배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와서 딱 앉았는데 말씀이 회개하라 막 그러면요 막 속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래 믿은 분들은요 이 소동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도 잘 알고 계세요. 귀를 닫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동이 전혀 일어나잖아요. 마음속에. 저건 목사님이 맨날 하는 얘기다. 어떻게 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우리는 못해. 이런 식으로 소동을 잠재웁니다. 그런데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소동을 일으키신 이유를 오늘 묵상해 보면서 세 가지로 묵상합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소동이 일어나야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자면 됩니다. 자면 말씀도 안 들리고 그러면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시작해서 잠들었다가 축도할 때 깨면요 전혀 소동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게 평안입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 딴 데 소풍 갔다가 예수님 나가신 다음에 다시 오면요 전혀 소동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소동이 일어나야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요 마음속에 소동이 없으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런데 소동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그제서야 질문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그때 질문합니다. 이는 누구뇨? 그 전에 없던 질문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예수 목수였습니다. 그냥 예수 갈릴리 촌뜨기였습니다. 그런데 소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은 소동에 휩싸이게 되고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기 전에는 그냥 시골뜨기 예수였는데 들어가서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선포하실 때에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이런 소동을 일으켜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왜 저러는 거야? (1932년)
일제치하에 있었던 대한민국에 엄청난 소동을 일으킨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엘리자베스 셰핑. 한국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33세 나이로 미국에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그때만 해도 정말 열악하고 열악했던 대한민국의 간호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없이 많은 병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더 큰 아픔을 보게 됩니다. 일본 총독부에서 가장 골칫거리로 여겼던 문제 중에 하나가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이 순식간에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병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결정한 정책이 뭐였냐면, 나병 환자들을 몰래 잡아다가 성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였습니다. 종족 번식을 막아 이 땅에서 나병이라는 씨를 말려보자는 아주 처절한 방법이죠. 그 소식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분이 광주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던 분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선포해라. 그 일은 옳지 않다고. 그래서 광주에서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조선 총독부까지 행진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런 30살의 젊은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헌신하고 헌신해 이제 60이 다 돼서 그 할머니의 모습으로 다시 소동을 일으키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서울 총독부까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총독부에 도착했을 때는 55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였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긴급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소록도다. 그곳에 요양시설과 병원을 짓고 그곳의 모든 나병 환자를 수용하자. 그래서 소록도가 나병 환자들을 위한 곳이 된 겁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1933년 총독부로 진군한 이후 1934년에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소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13명의 여자아이를 입양했고, 그리고 1명의 나병 환자의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14명의 아이들을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키워냈습니다. 1929년에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1살 때 자기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나 전혀 보지 못했던 어머니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네 꼴이 이게 뭐냐? 난 너 같은 딸 둔 적이 없다. 조선에 가서 거지같이 살려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라고 외치는 그런 엄청난 상처를 껴안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전기가 얼마 전에 출간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또 소동이 일어났어요.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나는 과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나는 그냥 소동을 피해 다니는 겁쟁이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하고 있는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고백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동이 없는 거죠. 왜? 소동이 없으니까 잘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소동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런 갈등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두 번째, 소동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소동이 일어나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소동을 막 일으키시니까 그때 병자들이 막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은 성전에서도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동을 일으키고 뭔가 병자들은 성전에서 소외받아 있으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뭔가 성전이 성전 같지 않다 이거예요. 뭔가 성전이 성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동을 일으키시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는 소경과 다리를 저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동이 마음속에 일어났을 때 그 소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의 이 마음, 상한 마음을 예수님, 나 목사 맞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나 목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로님 틀림없이 아이고 목사님만큼만 하라 그래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러고 와도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 소동은요, 예수님밖에 해결 못하세요.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 엄청난 마음의 소동, 그 엄청난 마음의 소동, 그 소동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밖에 해결 못하세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다. 그 마음의 소동, 그 마음의 소동을 누가 해결하시냐고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소동을 피해 다녔어요. 왜? 사마리아 여인만 뜨면 소동입니다. 아이고, 결혼을 5번이나 해. 아이고, 저런. 얘들아, 비켜. 쳐다보지도 마. 여보, 저쪽 집 근처에는 가지도 마. 응? 알겠지? 가지도 마. 그래서요, 우물가에도 정오에 나갔어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일 듣기 싫은 말 하시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말. 네 남편 어딨냐? 남편 남자만 들어도 듣기 싫거든. 5번이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5번이나. 왼수 중에 왼수 5명. 근데 그 남편이란 단어가 딱 들릴 때 확 그냥 속에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곡을 팍 찔리시잖아요. 그래, 맞다. 너 5명 다 도망갔으니 남편 없다. 그때 그 마음속에 소동이 극에 달합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퍼졌길래 이 사람까지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내가 병자고 내가 치유가 필요하고 내 속에 있는 정말 온전치 못한 상처들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막 말씀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대시거든요. 엑스레이 팡팡 찍을 때마다 위에 염증 있는 거, 결핵균이 있는 거 막 다 보이거든요. 근데 엑스레이만 찍으시면 다행이에요. MRI까지 확, 스캔까지 확 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트러블에 연속의 소동의 연속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치유하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2가지 눈으로 쫙 갈립니다. 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 뭐 좋은 분, 아이고 뭐 선지자 비슷하다며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와 일어나서 호산나 성전 막 들러엎으시고 했을 때 이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이 2개로 쫙 나눕니다. 중간 없어져요. 그 2가지 생각이 뭐예요? 예수는 메시아다. 또 한 가지는 예수는 사기꾼이다. 둘 중에 하나. 쫙 나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는 뭐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거짓말장이 아니면 메시아 둘 중에 하나거든. 그 소동이 내 속에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소동이 지금 여러분 이미 일어나셨고 여러분은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갈등 속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은 결국 십자가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소동 때문에 십자가가 씁니다. 소동이 없었으면 십자가가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지 않았으면 십자가는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트러블도 없었고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고 십자가도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동을 일으키니 십자가가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동을 일으킬 때에 십자가가 서는 줄 믿습니다. 신앙만큼은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야, 너만 예수 믿냐? 좀 살살 믿어.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으면요 절대로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편안합니다. 근데 편안한 게 평안은 아니에요.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면요 편안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는데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더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고 알고 그리고 정말 믿고 싶었던 그 요한,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동을 일으키시고 그 소동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딱 붙을 때 임하는 평안,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야 속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아이고 오늘도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막 그러면서 막 갈등할 때 축복 다 끝나고 주님,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평안히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이럴 때에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동을 일으키시는 이유, 소동이 일어나야 말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했죠. 그러니까 반응이 두 가지 아닙니까? 메시아 아니면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속고 있으니까 바로 고치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결국 말씀으로 가라는 겁니다. 누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진리를 말하기에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면 결국은 그 소동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말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소동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계에 소동을 일으키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이분은 이 메시지가 한국 교계에서 들으면 참 놀라운 소동이 일어날 만한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개척하실 때 뭐라 하셨냐면 나는 앞으로 10년만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가 2,000명 이상의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10년 있다가 딱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스위스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퇴장과 입장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이상한 풍조 속에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뜻하시는 세습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이런 troublemaker, 소동을 일으키는 목사님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원래 37 되실 때까지 사업하셨던 분이에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요. 한 번은 한국에 있는 어느 항공사가 외국인 항공사인데 그 항공사에서 큰 입찰이 있는데요. 그 입찰로 들어가서 다 맞지 않아가지고 모든 회사가 다 안 됐답니다.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요. 사장을 만나서 강남에 있는 요정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하룻밤 술 먹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구워 삶아가지고 3일 만에 그 계약을 따냈어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 계약을 따냄으로써 홍콩까지 가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면서 1년 동안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까 생각하니까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더랍니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런데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자기를 너무 소동시킨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철아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그러시더래요. 그때는 그냥 자기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라 생각했는데 이후에 돌아보니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제철아, 너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근데요, 그 질문이 딱 던져졌을 때 웃기고 있네, 뭐해? 쓰지. 그러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시한 질문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뭐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돈 많이 벌고요. 정말 타락하게 살아봤답니다. 노름판을 벌렸는데요. 집 한 채 값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판톤이 왔다 갔다 했대요. 술 마시다. 담배 피다. 성이 안 차가지고 마리화나까지 해봤답니다. 그런데 갈등만 더해가고 고통만 더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에 제철아, 너 그 많은 돈 벌어서 뭐 할래?
해답을 찾을 수 없어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 한국의 교회를 개혁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그분의 삶이 말해주듯 소동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날마다 선포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괴롭지만 소동이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말씀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하나가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 놀라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섰고 그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소동은 아름다운 열매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는 소동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소동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소동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